할렐루야. 귀한 예배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어서 3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 주를 끌어 깊은 데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드리며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
통성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배에 감사드리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주님께서 크신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살고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귀한 예배를 통하여 산재물 우리를 드리고 예배하며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우리가 본 것만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신다면 귀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성령을 통하여서 하늘의 것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귀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오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는 구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조건이 있다는 것은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구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은행 빚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인간은 어떤 구원이 필요할까요? 육체의 병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합니까?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인가요? 물론 이러한 어려움들,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로부터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불어넣은 당신의 형상을 갖고 창조하신 그 거룩한 존엄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사람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인간 외에 다른 창조물들은 완벽하게 창조된 대로 살아가도록 하셨죠. 그러나 인간만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만드심으로 인간에게 크나큰 자유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바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선택까지도 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대로 자유롭게 창조하시고 만드셨듯이 인간 또한 그를 닮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부여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갖고 얼마든지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지능과 능력 주셨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그의 의지를 하늘 끝까지 올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만드신 창조하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죽음이라 말씀하시죠. 죄로 무너진 인간은 살아도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은 바로 죄로 인해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죄는 인간을 죽은 상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자유의지를 갖고 지은 죄가 바로 불순종의 죄이죠. 이후 인간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불순종의 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3절에서 지금 읽었던 내용처럼 불순종의 내용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가 깔아놓은 이 세상 시스템에 젖어서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똑같이 살아가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불순종의 내용은 세상을 사랑하는 데에 욕심을 따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따라, 또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내용으로 인해, 죄로 인해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 이야기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결국 사망을 낳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사망의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합니다. 사망의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구약 때는 희생 제물을 통해 그때그때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했습니다. 인간은 그때그때 용서 빌고 용서받고 하는 걸로 부족했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계속해서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죄를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한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인간이고 죄인 자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인간은 참 메시아, 참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그 알게 된 사람은 결국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로도 죄인이라는 신분 자체를 갈아엎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상속자로 되돌려 주실 수 있는 그 조건, 바로 십자가. 불순종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고도 영원한 거룩함을 그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만이 죄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이 구원의 조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유의지가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국률이 풍성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제공된 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먼저 용서하실 작정으로 모든 계획을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가 그 긍휼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인 줄 알고 제 설교문을 읽어버렸네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실 작정으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 조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의 은혜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 은혜는 풍성합니다.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만큼 크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것이 동성애자들, 젠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연쇄 살인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을 벗어난 범죄자들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답은 이래야 됩니다. 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 당연하게 쉽게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문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그에게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잘 믿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이라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의 크신 풍성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조건,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공로보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라기보다 전적인 하나님의 풍성하신 크신 긍휼로 인해 제공되어진 또한 계획되어진 그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시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믿었던, 아무리 동물을 잡던, 회개를 하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이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그 대상은 여러 세대, 현재 있는 모든 인간과 앞으로 생길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가끔씩요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함부로 지옥 갔다고 얘기한다거나 함부로 지옥 갈 거야 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할 때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행위를 갖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할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은혜는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얼마든지 얼마만큼 인간이 보기에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옆에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죽게 된 죄인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이 그 옆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사람은 죄가 작았을까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렸으면 엄청나게 큰 죄를 아마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최고의 죄 이상의 긍휼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그 보혈의 가치인 것이죠. 우리가 함부로 구원을 판단한다면 예수님의 피를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 그 얘기는 즉슨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과 같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은 너무나 풍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되고, 의심을 1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1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 그 구원의 조건은 이 세상에 우리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주를 아세요? 우주를 요목조목 다 아세요?
모르시죠. 근데 그 큰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은 그 큰 우주보다 더 크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전도할 때 태도가 달라져요. 제가 어렸을 때 막 구원의 기쁨이 넘쳐서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면서 제가 햄버거를 만든 적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이 햄버거를 먹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정성껏 햄버거를 만들었어요.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 당시 기억이 또렷이 납니다. 햄버거를 대충 만들 수 있어요. 패스트푸드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걸 먹는 사람들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이 작은 아르바이트지만 그 마음이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호떡을 나눠드릴 때마다, 전도지를 줄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시고 계십니까? 이거 작은 거 이거 줘서 어디 뭐 구원 받겠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 절대 갖지 마십시오. 풍성하신 그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고 믿고 드리십시오. 절대 구원의 일은 생산적인 게 아닙니다. 생산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생산적인 그 사고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믿고 기대해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물질관도 변합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2,000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푼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구원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풍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이 찬양이 아시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은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합해 놔도 그걸 밝혀 깨끗하게 하시는 피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인간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항상 그 풍성한 은혜를 내 유익을 위해 믿음으로 활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하실 때가 있죠. 근데 우리의 목적이 글리가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 2, 3절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으로 얻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는 자꾸 이웃의 구원의 조건으로 자꾸 적용을 해야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던 못 받던 건강의 축복을 받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릴지라도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공로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남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구원의 조건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믿음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끔씩 우리가 거기서 멈출 때가 있어요. 멈추면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걸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점점점 또 어떻게 돼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요나처럼 바리새인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구원의 조건의 그 은혜들을 자꾸 구원에 적용을 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신앙, 우리의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를 믿게 하셔서 제공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조건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때로는 함부로 판단하고 나에게 적용할 때는 굉장히 관대한데 남에게 적용할 때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일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음껏 누리지도 못할 뿐더러 계속해서 죄를 지어 나아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조건과 그 구원에 제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풍성하신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위의 이웃의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못 깨달아서 우리는 비판도 하고 또 남의 구원을 의심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쁨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구원의 그 은혜를 전할 뿐만 아니라 옳은 판단도 또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에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복음도 전하고 희망을 갖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주님 예배 때마다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관계전도 있죠. 관계전도 하시면서도 크신 풍성하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초청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큰 믿음을 갖고 계속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11시에 교회에서 목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에 청소가 있고요. 또 호떡 전도 오후 5시에 계속 있습니다. 네, 세례식이 또 10월 20일 날 있습니다. 네. 또 2025년도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한 헌금과 또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또 이경숙 권사님, 조경숙 권사님도 지금 좀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다고 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드리고, 네, 히브리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